샬롬. 또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이 껴있는 주간이어서 그런지 얼굴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설 명절이 2번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1월 1일 날 작심했던 것들이 3일 만에 끝난 게 되게 많은데 우리 다시 한번 또 작심할 수 있는 또 귀하고 복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서를 묵상하면서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 사자성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뭐 다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사자성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사자는 맞는데 줄임말입니다. 신조어고요. 네, 요즘에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말은 이거 뜻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뜻이죠. 이게 뭐냐면 불륜이라는 것들을, 남과의 하는 관계들을 내가 했을 때는 사랑이다라고 포장하고, 너가 하면 야, 너는 그거는 불륜이야 라고 이렇게 이중으로 쓰는 말, 그 말이 바로 내로남불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치권에서 종종 사용되기 시작하면서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냥 많이 화제되는 그런 단어가 되었고요. TV에서도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보다 더 좋게 이 단어를 치환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단어가 고린도 교회에 참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바로 이 내로남불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또 4장까지의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은 이렇죠. 1장 초반에는 인사와 환영의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1장 10절부터 저번 주까지 했었던 4장까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최대 현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열과 대립에 대해서 바울이 꾸짖고 권면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읽기조차도 되게 거북스러웠던 바로 도덕적 무질서, 또 그리고 비도덕적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죠?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쫓으면서 왕 노릇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뜻이 최고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최정점에 두었기에 다른 사람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바로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함이 있다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도다. 네, 좀 끔찍한 문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가장 첫 번째 지적한 게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음행에 대해서는 유독 강하게 꾸짖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간음한 자를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에도 그 옛날에도 이 음행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2번이나 나옵니다. 왜죠? 이 음행이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은 본문이긴 한데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음행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6장 18절과 19절인데 우리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범죄하느니라. 너희가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요즘 참 성에 관해서 관대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음행은 자기 육신에, 자기 육체에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성령의 전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성전을 부신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쫓아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계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혼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거룩한 성전을 허무는 것, 이거보다도 어리석은 행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신 것처럼 이 간음이라는 것, 이 음행이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단순히 혼자 지을 수 있는 범행인가요? 그렇지 않죠. 같이 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행을 범함으로써 내 성전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내 성전만 무너졌겠습니까? 같이 하는 사람의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함께 무너뜨리는 행동,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뿐만이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슬퍼할까요? 슬퍼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의 아픔이 있는데 내가 슬퍼할까요? 슬퍼하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내가 한 간음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이는 것이며 그들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 역시도 무너뜨리는 게 바로 간음이라는 죄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그냥 이 간음에 대해서 이 마음을 적은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좀 함께 짧은 글이어서 좀 함께 읽어드리려고 뽑아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군가 그랬다. 배우자의 외도는 간통죄가 아니라 살인죄라고. 맞는 말이다. 육신을 뺀 모든 것이 죽어버렸다. 자신이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칼로 난도질 당하였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갈기갈기 찢어졌다. 인생의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망가져버렸다. 다시 평범한 삶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저주였고 숨 쉬는 것도 저주였다. 이혼의 걸림돌이 되는 두 아이도 저주였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저주였다. 그냥 배우자의 간통을 통해 남겨진 사람들의 이 피폐한 모습들을 단적으로 나타낸 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는 안 해도 뻔하고요. 여러분 또 잘 아시고 계신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지금 다윗에게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몸만 허겁지겁 도망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압살롬은 다윗의 첩들을 왕궁 옥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라고 함께 잠을 청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압살롬은 비록 칼로 자신의 아버지는 죽이지 못했지만 그 행위를 통해 다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육체의 목숨은 부지했을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에 의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음행이라는 것들은 나와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범죄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계모와 음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모와 음행한 자가 누군지, 또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계모와 음행했다는 것만으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의붓 자식과 동참함으로 자신의 남편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에 대해서 이토록 그토록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절을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바울은 음행을 저지른 것 그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인이 잘못을 했는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냐?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신 것처럼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자신한테 들릴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편만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좀 볼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이 안 맞으면 다 다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달랐다면 다투고도 남을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소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럼 몇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는 이 로마 시대에 이 고린도를 향해서 꼭 따라붙는 꼬리표 같은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음란의 도시라는 꼬리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 고린도인 같아 라고 말하는 것들은 야, 저 사람 정말 문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별명 같은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인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가 음란이 팽배했기에 그 하나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게 고린도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 역시도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여러 상황의 음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란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나의 치부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일을 행한 자가 아마도 그는 재력가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 헬라 시대 역시도 첩을 들이거나 또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려면 상당한 재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속법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이 아들에게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아내에게로 전 재산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아들들은 그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자들 또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죄의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끔찍히 여기는 음행의 문제가 표면적인 문제였다면 아마도 그 안에 진짜 담긴 문제는 바로 탐욕, 바로 돈에 관한 문제가 아마 이 문제였을 거라는 추측도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바로 교회에서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했냐면 어쩌면 체면을 중시하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울도 알았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공론화함으로써 이 범죄를 통해 한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는 것, 이것만큼은 참아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에는 교회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한 집 건너 하나 교회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떠나야만큼 하는 그런 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나의 온 치부가 드러나야만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낳고 자랐던 사람들, 아니 지금보다도 훨씬 세게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여져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비록 우리가 뒤에 가서는 저 사람을 공공연하게 욕할지언정 이 문제로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아들일 수도 있고 내 조카일 수도 있고, 아니 우리 골목에 같이 사는 사람일 수도 있던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 거기서부터 쫓아내는 것들은 차마 할 수가 없었기에 알고 있지만 쉬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 추론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린도 공동체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 바울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교만해져서 그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 내 상황, 그리고 내 가치관을 지금 더 위에 두고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상대적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는 자신은 비록 같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스스로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결함을 잃어버린 공동체, 그렇다면 이것이 세상 공동체와 다를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취해야 될 모습들이 무엇인지 3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엄청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출교시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출교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벌을 주라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왜 벌을 주라고요? 그냥 벌을 주는 것에 그치라면 이런 말을 바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벌을 넘어 그 영혼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멸하고 주 예수 아래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써 있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 요즘 시대의 출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교까지 가기 전에 그냥 다 자기 발로 나가버리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갈 교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이 바로 우리 교회만 떠나면 그 교회는 모르고 지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들은 내가 이 도시를 나가 다른 도시까지 가야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무서운 것들을 지금 교회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라는 것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었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에 신령한 단계로 결코 성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았고요. 그래서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패배시키고 순결하고 성숙한 자로 살아남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육신을 패배시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고린도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이 이 아프지만 해야만 했던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의 동기는 체벌이 아닙니다. 벌의 동기는 사랑이고 목적으로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바로 세운다는 것,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누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누룩은 여러분이 모두 다 캐치하셨던 것처럼 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를 내가 하나 지으면요, 또 다른 죄를 양산할 것이고요, 죄를 짓는 한 사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전염시키게 마련입니다.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죄의 확장성, 우리는 또 죄의 전염성,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생생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놓였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너무 작아 보여서, 또 그리고 나한테는 너무나 익숙해서, 아니 모두 다 하는 상황이어서 뭐 그까짓 깎고 그래, 야 너도 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익숙한 상황이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작은 것이 실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염성이 강한 죄의 파괴력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꼭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 죄이면서 동시에 옛적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죄된 삶, 노예되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했던, 죄가 곧 나였고 내가 곧 죄였던 그 찐덕찐덕한 그 삶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내려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 옛 것을 벗어버린다는 소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다시금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기만 하거나 혹 벗기만 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입기만 하는 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살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이 욕망이 이 문제를 일으켜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받고도 싶고요, 한편으로는 이 누룩의 삶을 살고도 싶고,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밖에 나가서는 고린도인들과 똑같이 지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룩 없는 자로 인정받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순전한 공동체로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은 이제 내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누룩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닌가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누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옛 모습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못한 삶이었는지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전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에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디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행동일까요? 그것은 9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말입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성경은 악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본문을 보다 보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는 바로 음란한 그 세계, 죄악이 가득한 세계에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짐 싸들고 수도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부가 수도원으로 가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세상 밖으로 나간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계명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들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그 대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이 현실 세계에 뿌리 박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 너희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만큼은 죄 있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죄와 벗하고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밥도 먹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뭐죠? 음행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참 힘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음행.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의 모습과 참 닮아가고 있는 것들도 우리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음행에 대해서 한 가지 되게 규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규탄을 할 겁니다. 동성애가 단지 동성 간의 정서적으로 깊은 교감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 간의 성관계를 우리는 동성애라고 합니다. 이 동성애는 우리 모두가 규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니까, 정말 싫으니까 정말 마음껏 규탄할 수 있는 게 이 동성애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규탄한다면 이성 간의 성행위 역시도 우리는 규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부 간의 성행위만고 이 모든 성행위는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상적인 범주의 성행위 외에 모든 음행의 모습들을 규탄하고 쫓고 보지도 않고 내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밥 사주세요, 여러분. 네. 다음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 저희가 너무 많이 다뤘죠. 제발 돈 좋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모욕하지 말랍니다. 모욕 심각하죠. 상대방 있는 그 면전 앞에서 말하면 그건 모욕이고요.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말하면
그거는 뒷담화입니다. 여러분, 뒷담화는 겸양이 아닙니다. 음행과 동일 선상에 놓여져 있는 범죄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뒷담화만큼 우리 공동체를 갉아먹는 적도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 열거된 모든 것들이 음행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음행과 마찬가지로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죽일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들의 교인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의 교인과 사귀어야 할까요? 열거된 모습의 죄악들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과 사귀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한 데 머무는 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냉철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열거한 이 6가지 해당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과연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만나 그들을 사귈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예배당 내에는 이 6가지 죄악의 모습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손으로 얹고 우리 모두가 좀 곰곰이 잠잠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다른 사람이 거리낌 없이 사귀어도 좋을 만큼 나는 이런 죄악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처음 진공 첫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한 성도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는 상황에서 내가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생각만 해도 너무 싫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12절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 남들이야 뭐 어떻게 살든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냥 너나 잘해. 너야말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더 온누리교회 예배자 여러분, 내 주변에 이 6가지 죄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바로 이 죄악에 해당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나는 결코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이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설입니다. 또 얼마나 시기적절합니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결단하기에 너무나도 어색하지 않는 그 설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들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바로 내가 사귀고 싶은 그 한 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죄악에 속한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다면 이제는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그 옛 것을 쫓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로 누덕누덕한 겉옷을 입고 있었던 그 나그네의 겉옷을 벗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그 누룩들을 다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첫 진공 첫 모임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아마 첫 모임이라 많이들 낯설으셨을 겁니다. 또 여기저기서 해왔던 나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판단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2가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해야 하는 것,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우리가 꼭 이 더운 누리교회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룩의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경계한 나머지 누룩에 많이들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죄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만큼 확장성에 있어서 탁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나 죄나 확장력과 폭발력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목표에 딱 떨어지면 순간 폭발해버리는 게 복음이고 또한 죄입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가 있다면 그 방향의 차이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린 쪽으로 폭발하는 것이고, 죄는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의 누룩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누룩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쪽의 누룩인가요? 설을 앞둔 이 저녁, 정말 우리 다 함께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꼭 만나고 싶은 존재가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존재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이 우리 저녁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